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앞에 보시고, 자 시작. 할렐루야. 궁핍한 날에 드러난 신앙. 다른 제목으로 얘기하면 환경적 어려움에 드러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건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대체로 궁핍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우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한동안 아브라함은 큰 궁핍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정황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들이니 그 땅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 아브라함에게 궁핍이 찾아오는 것은 아마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을까. 물과 풀이 부족해 가축들이 죽어갔고 양식이 부족해서 종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핍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 어려움이 왔어요. 지금 코로나19 환경적 어려움이죠. 환경적 어려움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드러난 거죠. 우리의 신앙 똑같죠. 환경적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환경을,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면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이 오면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소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커다란 재앙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없고요. 문제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어렵게 되리라고 상상하고 만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커다란 재앙을 만나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질병을 만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환경적 어려움이 왔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되찾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성장되는 사람, 이 세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환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열실하게 드러내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특별한 갈등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아왔는데,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다가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죠. 언제나 우리는 어느 상황이 오든 간에 좋든 나쁘든 자기는 자기 자신 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남에게는 참 박해요. 근데 자기 자식에는 너무 관대해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하죠. 예, 이 사람 믿음이 좀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이게 흔들어 보는 거죠. 믿음이 어디까지 왔나. 제가 여주 가서 나무를 심어 보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그 다음 날 이게 흔들리더라고. 물을 계속 줬어요. 이게 물이 빠지면서 이제 뿌리가 딱 잡으니까 한 3일 정도 갔는데도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넘어가니까 흔드는데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이제 이렇게 안착이 딱 된 거죠. 그 다르죠. 그런 걸 보면서 그 뿌리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이게 뭐 이파리가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시든 것처럼 보이는데 물을 줘서 이게 뿌리가 깊이 한 일주일 넘어서 안착이 딱 돼가니까 잎이 말렸던 게 이렇게 펴지더라고. 옆에 사람 봐봐요. 얼굴이 좀 약간 심각하면 말린 거고 은혜가 떨어진 거고 아직 뿌리를 못 내린 거고 얼굴이 활짝 폈으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보는 거를. 그러니까 뭐 맞던 안 맞던 틀리든 안 틀리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마찬가지구나. 이게 급속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이게 물을 먹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막 힘들어도 하면은 뭔지 모르게 좀 얼굴이 좀 펴져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면은요, 입이 누렇게 떡잎진다든지 말린다든지 이상해져요. 똑같아요. 사람의 얼굴도 이게 나무의 그 이파리라고 보면은 봐봐요. 옆에 사람 얼굴에 떡잎 졌나 안 졌나? 이게 떡잎 졌으면 아직 이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죠?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꾀로 살 길을 도모한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환경적 어려움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여실하게 드러나는 시금석이.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우리쯤이야.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고난과 환난을 만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자꾸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어려움이 겹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어디 갔어요? 가는데 또 이 세상으로 애굽으로 이주해버립니다. 시험에 들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꾀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아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난 것과 인간의 꾀를 쫓아 살을 누이라고 소개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두 가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갈대우르 하란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서서히 남방으로 내려갔을 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는 불시행이에요. 이게 서서히 아무렇지도 않게 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세상에 또 그들이 놓여 있는 거죠. 신앙 자체가. 지금도 그래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쭉 가다 보니까 서서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서서히 가다 보니까 어느새 가보니까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큰 명령을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찮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쉽게 먹고 사는 일에 눈이 멀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거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 원칙인데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시험 들어도 꼬꾸라져도 엎어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누가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들으면 지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렸어요.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검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재앙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각자에게 환난이 온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각자의 환난이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을 찾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커다란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사라지고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과 마주하고 은혜를 받는 영적 생활이 사라진 사람에게 시련은 껍질만 남아있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보면은 껍질만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고 훅 날아가 버리는 거죠. 믿음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두께는 궁핍한 날이 이르면 반드시 그 두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는 신앙, 부서지는 신앙, 폭풍 같은 어떤 환난이 닥쳐도 끄떡없고 견고한 믿음 신앙,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헷가닥 넘어지는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견고한 거, 폭풍이 몰아쳐도 환난이 닥쳐도 절대 끄떡없는 신앙, 그런 신앙 돼야 되겠죠. 그죠?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19 문제는 폭풍 같은 신앙이죠. 근데 폭풍 같은 환난이 닥쳤는데 작은 시련에 넘어지는 사람이 이거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죠. 밑이 약하면 위에가 무거우면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면 흔들림이 들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남방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누리는 번영은 약속의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못한 건데,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받는 시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련이에요. 설령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시련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련. 지금의 신앙으로 본다면 그 전에 봤던 시련, 어떤 시련, 고통, 고난, 환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새바다 피고 그냥 작은 바람 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전에 받는 거 보면은, 요즘 성도들 속삭이는 거 보면 옛날에 속삭이는 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죠? 옛날엔 100이라면 지금 10 정도 되니까, 옛날엔 10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100 정도 되고 200 정도 되는데도 잽이 안 돼요. 왜? 그 시련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정도야 눈 감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여의치가 않죠. 옛날 신앙 따지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옛날 신앙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땅 가나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사랑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처음에 만나면 그런 거죠. 결혼해서 처음에 만나면 뭐라 그래요? 사랑해서 만났고 좋아해서 만났고, 시간이 점점 3개월이 가고 4개월이 가고 1년 가면은 이게 안 되죠. 사랑이 식어지죠. 멀리 간 거예요. 그죠? 되고 안 되고 멀고 안 멀고 이걸 떠나서 내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 이것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부관계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희망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이걸 회복하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꾸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멀어진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박하고 그러면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집니다. 이게 원리적인 거거든요. 원리적인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불신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의 꾀를 따라서 아내를
뭐합니까?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상황,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 아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했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주신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를 자기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남자들이 이렇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절대 안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버렸어, 안 버렸어? 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비유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거를 내 자신을 알면은요 회복이 가능합니다. 넘어지고 틀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뿐인데 일어서야 되겠다. 내 현주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꾸 다가가면 언젠가는 회복하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지 은혜가 그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서 은혜로 붙들고 있을 때만 사람 행세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딱 떠나가 버리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주 보편적인 거, 아주 간단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든지 은혜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요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죄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깨트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죄성이 솟구치고 죄악된 본성이 꿈틀거리는 것이 우리 본질이고요. 본 모습이고요. 날마다 이러한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래 참음 속에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조금씩 하나님께 나가는 거.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오래 참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깨져서 하나님 앞으로 잠깐 다가가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고 깨어짐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한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반드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심해 깨어지는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한심해 보여요. 신앙이 쭉 볼 때도 한심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희망으로 바라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그런 깨어짐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깨어짐이 없는 사람이 큰 시련을 만나면 쉽게 세속주의에 빠져듭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의 꾀를 쫓았고 모면을 해보려고 기억을 했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멀어진 것이 그 땅에 기근이 몰려온 원인인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든지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기심으로 얼룩진 시대거든요.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보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지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진 않거든요. 지 살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축복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고요. 그죠? 자,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기 위해 더욱 큰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요한 사람에게는, 궁핍한 사람에게도 재물은 우리의 마음에 둘 곳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기에 합당한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담아둘 만한 그릇이 아닌지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인지 복을 안 받을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이 정도를 감당할 사람인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지, 그걸 금방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신앙, 그죠? 그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신앙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라고 주신 믿음이고 신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신앙이 더 필요한 거예요. 죄 안 질 때는 신앙이 좀 덜 필요하다고 하면은, 죄를 더 졌을 때는 신앙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은혜가 없을 때는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별 은혜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가 안 되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는 거. 그래서 몸만 교회에 있을 뿐 마음은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계획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궁핍한 날에 드러나지 않는, 그죠? 드러나더라도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